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죠. 렌트라고 하는데 고대 영어 랭텐에서 온 말이에요. 뜻은 무엇이냐면 보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프링하는 보험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랭스라는 길어지다, 길이를 나타내는 그 말이 이 어원이 랭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긴 겨울이 다 지나고 겨우 내내 이제 얼어붙어 있었던 그러한 모든 만물들이 봄이 오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죠? 싹을 틔우고 생명이 파릇파릇하게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있고, 부활은 바로 이러한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렌트라는 말이 사순절이라는 말로 이제 쓰인 것이죠. 부활절이 어떻게 이제 정해지는가? 여러분, 매년 부활절이 좀 달라요. 딱 고정돼 있지 않고, 그렇죠? 언제는 4월에 했다가 언제는 3월에 했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제수요일도 수요일에 그 시작이 수요일로 시작되는데 2월에도 시작되었다가 뭐 3월에도 시작되었다가 막 이렇게 되어져요. 왜 그런가? 음력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좀 길어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정했냐? 여러분, 낮이 가장 이제 겨울이 지나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절기가 어디게요? 언제일죠? 네, 입춘우수 경칩춘분 이렇게 그 절기들이 나가잖아요. 춘분이에요. 춘분이 같아지는 시기고 그 뒤로는 이제 낮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춘분을 지나고 보름달이 뜬 뒤에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절로 하는 것으로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특별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잖아요. 왜 이렇게 긴가 보니까 주일은 빠져 있어요. 왜 주일이 빠져 있느냐?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그런 별명이 있어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그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그 수요일을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Ashes Wednesday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는 이러한 타이틀로 이것도 지키게 되는데,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예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개신교 안에서 특별히 뭐 장로교나 이렇게 막 지키진 않고 또 전통이나 예전을 또 중요시하는 그런 교단들은 좀 이렇게 지키고 하는데요. 가톨릭이나 어떤 거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재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예전에는 그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재를 사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낙서하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재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를 상징적으로 하면서 여기서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제가 이것을 그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아, 그대는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럼 이제 그 십자가 받는 사람이 아멘하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이 제의 수요일이라는 이런 예식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인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으며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를 죄, 과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완전히 이루실 그 나라가 우리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인생아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처음도 그리고 인생의 끝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난 뒤에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세우시고 계산을 하는 시간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순절의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사실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타고나는 죄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그리면서 너는 죽을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진실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죽음이에요. 신기하게도요,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실 세상 사람들하고 죽음에 대해서 별반 인식하는 게 차이가 없어요.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개념에 따라서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게 되죠?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는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야, 인생 한 번뿐인데, 야, 인생 죽으면 그냥 끝이야,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돼, 죽으면 끝이니까 라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중요한 관점이죠. 죽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은 내 삶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 이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계산하는 심판대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전히 인생은 한 번뿐이니 내 멋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존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함께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은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개념이 무엇이 있냐면요, 그분의 구원하신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까 애도하는 기간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제 옛날에 죽으신 분, 그리고서 이제 못 보는 분, 그래서 마치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가까이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같이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애도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순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구원받는 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고 우리가
그 평화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곧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작은 부활절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곳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맞아요. 예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기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 그게 가장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딱 이 말씀만 떼놓고서 항상 인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맥락과 맞지 않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맥락 안에서 해석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안식의 맥락에서 나타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안식의 주제가 3장부터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구절인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끝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심이다 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반쪽짜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근데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뭐냐?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예배가 너무 힘들고 거북스럽고 예배가 너무 싫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옮기신 것,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게 원래 목적, 그게 우리가 누리는 것, 누려야 할 원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구원받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통해서 나의 실존적인 위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저기구나.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은 믿지 않으면 어떠한 존재가 되죠?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막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듣다 보니까 다 막 그 여러 가지 이미지의 여러 개념으로, 물론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핵심은 너무나 간단해요. 천국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너 나랑 같이 살자 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거 뿌리친 거예요. 싫다고. 그래서 떨어졌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내신 것, 그래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살자 하신 것이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 이 안식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왜 이것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죠? 기록된 성경이 말씀이죠. 이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이 설교도 말씀이죠. 근데 이 무엇보다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또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더 근본적으로 맥락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게 이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구절이 NIV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Nothing in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어렵지 않은 영어죠. 하나님의 그 시야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가려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지에 있으면은 이 건물에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밖이. 그리고서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면 우리의 키로는 그냥 높은 건물들이 옆에 있으면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또 병원에 가면은 스캔을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찍을 때 어떻게 되죠? 내 몸에 다 모든 것이 스캔이 되죠. 그래서 내 몸 안에,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는 눈으로 못 봐요. 몸 안에 뭐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스캔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숨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그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역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3절에 이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나타납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요, We must give accou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쫙 펼쳐놓으시고서 네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시간이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물 앞에, 만물을 지으신 이의 눈앞에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기회를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왜요? 예수 앞에 내가 섰을 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 나누고 영상에서도 우리 유기성 목사님 언급하셨듯이 이사야가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잖아요.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 이사야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합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막 천사들이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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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예배, 천상의 예배 현장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의 반응이 5절의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니까 막 신나요? 막 행복해졌어요? 우와, 하나님이다. 야, 진짜 멋지다. 천사들 날아다녀. 와, 어이 멋있는데? 아니에요. 첫 번째 반응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이 다 스캔 당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비단 어떤 환상을 경험했을 때만의 이 두려움일까요? 인간의 어떤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상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을 경험하니까 막 두려워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먼저 경험하게 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눈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라는,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게 되는 순간 내가 그 앞에서 완전히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나 자신을 보게 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사야의 반응과 같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냥 예배하는 현장만 봤을 뿐이에요. 막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너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배우니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제일 첫 번째,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어떤 존재인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로 조금 치환하면 너무나 명확하게 딱 들어오실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이 완전히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그냥 누구 가정 속에서 살았는데 누구 부모님의 자녀로, 내가 어떤 전공한 사람으로, 어떤 회사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굴레 안에서 내 눈에 보기에는 그냥 그런 나라는 존재였는데, 신이신 그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딱 만나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진짜 미물에 불과하구나라는 거를 확 깨닫게 되어지는 이 현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현타로 끝이에요? 이사야의 반응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로 고백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현타가 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현타를 마주하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망가뜨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죠.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을 멀리했을까라는 이런 후회가 일어나는데, 후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책임감이 생기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성공의 사제이자 신학자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임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셨으면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를 받아들일 때,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것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망가뜨린 일을 책임지고 회복하고픈 갈망이 일어난다. 그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잘못을 바로 잡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고 관계를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을 향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채우려고 해봤지만, 내가 이성으로, 내가 남자로, 여자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봤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그렇게 채우려고 해봤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먹을 것들로 채우려고 해봤지만, 그러한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까지도 여러 가지로 막 채우려고 해봤지만,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뭔가 계속 짓눌려 있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을 맛보게 되는가?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분이 전부니까요. 그분만 얻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진다는 그 만족감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그러한 가사들이 많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추구하고 있던 죄들을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내가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많은 것들을 보니까 나는 이것들 통해서 나를 채워준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행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뭐예요? 나를 오히려 더 올가매게 하는 올감이었고, 나를 더 비참하게 하는 그런 죄였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고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갈망하고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보혈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의 실존적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존적인 위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끝인가? 아니요. 우리의 존재는요,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화장하게 되고 다 태워지고 죄로 한 줌에 정말 죄로 남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는 날을 펼쳐놓고서 계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안식인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 있는 껄끄럽고 거리끼게 만드는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그냥 내가 그거 잘못했네 라고 그냥 유감이네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회개는 후회부터 시작되어서 다시는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후회만 하는 것은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그대로 머물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동일하게 반복하며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흙먼지가 어제도 쓰레기 주우면서요, 뭐가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빨고 다 씻듯이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게끔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거짓된 죄악의 삶에 익숙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당장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러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